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주 보이는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2024년 12월입니다. 한 해가 정말 빠릅니다. 해마다 어르신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사다난했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보냈습니다. 이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해마다 사용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12월에는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 하루만 성탄 찬송을 부르기 아쉬워서 12월 동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성찬 찬송으로 헌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마다 백화점 쇼핑센터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생일과 예수님께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산타 할아버지가 차지했고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 기쁘게 노는 날로 인정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하니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아들이 교회 가는데,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크리스마스인데 교회는 왜 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공생애를 사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서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심, 이 성탄을 깊이 묵상하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을 다니시다가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믿음의 의미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정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창조의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창조의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은 약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재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용산 정도 여의도를 지나는 그 동작구 가는 길 정도가 한 35km인데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한나절 동안 가야 되는 한 90리 정도 되는 길이죠. 한 35km 되는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꽤 되는데 아들이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로 기록된 것으로 보면 아마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 자식의 병을 고치려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예수님께서 알아보아도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겠죠. 아, 예수님이시면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 사회적 권세와 명예가 있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믿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권한이 있기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 즉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권한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관한 문제, 즉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대신방 겸 그리고 등록 신방이 있었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는 직장이 한국공항공사에서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의 직원이시니까 지금 김포공항에서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에 근무하시니까 농담으로 성도님 공항 가서 어려움을 처하면 제가 전화드리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연락드려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 권한으로요 목사님 오시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주차장 하루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식당이나 커피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 권한으로 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김포공항 주차할 일 있으면 전화 드리기로 명함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한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한이 어디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지금도 전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은 창조자이시고 통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일반적으로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의 첫 번째 권한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아나니.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창조물입니다. 나타난 것도 보이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진화론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처음 물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처음 물질에 대한 증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에서 있는 상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은 창조의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왕의 신하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자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은 당연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건강과 나의 미래와 나의 진학과 나의 진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며,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실 때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즉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믿지 아니하 보지 않으면 너희는 도대체 믿지가 않는다. 우리는 연약해서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꼭 모임에 있다가 빠지는 사람 한두 명씩 있잖아요. 성경은 이 만남을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요,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내 눈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옵소서. 저랑 같이 내 아이를 살리러 가버나움으로 가시자라는 이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50절의 말씀에 가자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아파요.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청해서 예수님 지금 얼른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얼른 가십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네 아들 다 나았어. 그러면 예수님 말씀 믿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막 데리고 가자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50절 성경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은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냐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증표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 황홀경 그리고 결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조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데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이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2명이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다고 말을 했던 10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다고 말했던 2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굳건히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집에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어요. 그 꼬마 어린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빠, 저 강아지 한 마리만 사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출근길에 알았다라고 건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아빠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길에 강아지를 사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치원에 다니는 이 어린이는요, 집에서 오늘 저녁에 아빠가 이 강아지를 사온다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로 강아지 집을 엄마와 함께 예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집을 만들면서 지쳐 집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와 한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아차, 강아지 사야 되는데 근데 퇴근 후 야근까지 해서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강아지를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요, 지하철역 옆에 있었던 다이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5,000원짜리 장난감 이 강아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서 덜렁덜렁하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어떤 집을 만들었냐면, 그 집은 아니지만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박스를 자로 잘 재어가지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집을
엄마랑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이는 요 집을 만들어 놓고 옆에서 쓰러져 잡니다. 근데 아빠가 밤늦게 다이소에서 산 5천 원짜리 장난감 강아지를 가지고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집을 보고 이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그 5천 원짜리 장난감 강아지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버지 믿음이 더 좋아요? 아이 믿음이 더 좋아요? 아버지는 그 부끄러운 손을 내려놓고서요, 얼른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동네 동물병원과 그리고 강아지를 살 수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동물병원 24시간 영업하는 곳에 찾아가서 어렵게 그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큽니까? 아빠의 믿음이 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아빠가 나에게 강아지 사주기로 뭐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믿음으로 엄마랑 같이 그 종이 박스로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얼마 전에 가을 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했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준비할 때 우리 황 권사님께서 목사님 간식 준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간식을 준비했는데 몇 명 준비하실지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첫날 간식 몇 개 준비하신지 아십니까? 70개 준비하셨어요. 우리 오늘 주일 낮 예배 오시는 인원이 70명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아유 목사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70명은 와요라고 간식을 준비했어요. 물론 조금 남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간식 준비하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70명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라 내 믿음대로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믿으시고 강아지 집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을 때 아이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었더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아빠는 혼자서는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야 했는데,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여기 계시든 저기 계시든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오늘 왕의 신하는 응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이곳에 두고 자기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가 오늘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옵니다.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합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 고침을 받았는지. 어제 저녁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의 아이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내 아들은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의 병은 나은 겁니다. 믿음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마음을 품어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회에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음란한 자식 3명을 낳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맺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저게 우상의 재단을 얘기해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저 우상을 얘기합니다. 아름답게 하였다. 그 원인을 뭐라고 두냐면 2절 말씀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성하고 잘되고 복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다닙니다. 바로 그들이 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봐야지 주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12월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원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도 다 오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열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참석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를 잘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창조의 질서를 아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거지 깽깽이어도, 말씀 잠깐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지 깽깽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하여 강아지의 집을 지은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며 2025년도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